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울립니다. 조금 울려요.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과 본문의 관점을 조금 바꾸게 돼서 제목이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할례를 행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할례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왜 할례를 행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을 살리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이제 디모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이어집니다. 6절 말씀 보니까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도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기도 이제 아시아 위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번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성령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실 때 가장 오른쪽 잠깐 중간 밑에, 오른쪽 밑에 안디옥이 있죠. 제가 좀 흐릿하게 동그라미 표시해놨는데 안디옥이 선교 여행의 출발지. 자,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출발.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쭉 화살표 따라 올라가서 더베 갔다가 지난주에 루스드라까지 가는 걸 살펴봤어요. 자,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누구 만났어요? 디모데 만나고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고 디모데하고 2차 전도행에 합류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루스드라 왼쪽에 부르기아라고 있죠. 거기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줄 쳐놨는데 거기 위에 아시아라고 있죠. 저쪽 지역이 다 아시아예요. 크게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무시아에 이르러,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 가려고 했어요? 제가 친절하게 다 지금 표시해놨죠? 위쪽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절로 가고자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기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시죠? 자, 이런 지금 여정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막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지도 보면 왼쪽 위에 노란색 지도 부분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저쪽 노란 지역 살펴봅니다. 이해가시죠? 저쪽으로 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셔도 돼요. 지도 안 보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7절 조금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다음.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중약하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잘못됐습니까? 성전 건축이 뭐 나쁜 일입니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수원에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수련전도사가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수원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꼭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좌절도 맛보고 그래야 돼요. 2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 섬기는데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돈이 정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저기 제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수원 이제 장안지방이라는 곳에 있어요. 장안지방. 거기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였는데 거기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 저보고 여름 휴가 갔네요.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끝나고 이제 뭐 8월 말 이랬어요. 그래서 안 다녀왔는데 그랬더니 저를 막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아내를 생각해서 여름 휴가도 안 가고 왜 휴가를 안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돈이 없으니까 안 갔지. 뭐 누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뭐 진심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제가 돈을 아끼려고 뭐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집사한테 말했어요. 저희 사모도 집사람도 뭐 화를 같이. 아니 막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건데 뭐 돈도 없지. 그리고 이제 카드빚이 있었는데 도촉 전화를 계속 받았어요. 개척하면서 뭐 그 빚이 많지가 않았어요. 200만 원이에요. 근데 못 갚습니다. 200만 원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약간 목돈이 생기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갚게 됐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침체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막 부흥할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지방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요. 아무 기대 없이 그 집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나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종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종이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인이 시키지 않는 짓을 열심히 해요. 자,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 종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나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가는 길마다 막히고 가는 길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집 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설렁설렁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집 피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에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옳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해도 괜찮은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더 힘들까요?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죠?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갔다가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 치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구름 기둥이 계속 있으면 거기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 사다가 구름 기둥이 또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또 멈추는 곳에 장막 치는 거예요. 살려고 장막 쳤는데 2, 3일 만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요. 그럼 또 장막 꺾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가라고 하는 만큼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만큼 멈추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훈련 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뜻을 멈추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내 생각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계속 멈추고 싶은데 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김도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하면 멈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멈춤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멈추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려놓으면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내려놓고 멈추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멈추게 하실 때, 내려놓게 하실 때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여정 계속 볼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갔어요. 자,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지도 같이 보는 거 중요하죠. 자, 여정을 이제 한 줄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들려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합류하고 디모데에게 할례한 다음에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으시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에서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무시아 왼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드로아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이거 짚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마게도냐 환상 누가 봤죠? 저 환상 본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바울이 봤죠. 바울이 환상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는 누가 결정했죠? 마게도냐 떠나는 것은 누가 결정했어요? 바울이 결정했나요? 10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주어를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떠나는 결정은 지금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환상 봤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환상 봤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더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이 환상이 우리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 어떻게 막았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으셨잖아. 아마 저 마게도냐 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4명이 같이 그렇구나, 마게도냐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한 거예요. 4명이 같이. 자, 보세요. 우리가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라는 말은 내가 포함된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할 때 우리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가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너희가, 그들이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앞에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까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주어 보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까지는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들이 갔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3인칭 복수로.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우리가로로 변경된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에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까지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합류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누군가가 지금 전도여행의 동행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2차 전도여행의 출발 누구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누가 함께 갔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1번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렇죠. 실라가 같이 갔죠. 예,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지금 전도여행을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 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류 누구예요? 디모데 합류했죠. 자, 머릿속에 들어오죠.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 안 돼요. 자,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합류했잖아요. 여기까지 3명.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차 전도여행 동행자 바울, 실라, 디모데. 근데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전에 성경에 정확히 합류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지만 합류를 한 거예요. 누가 합류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그쵸, 누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우리가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동행자가 오늘 본문 이후부터 유럽 지역으로 가면서부터는 4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해가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몇 주 후에 이것도 언급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의 합류가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언제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죽기 직전, 정말 인생 말년, 감옥에 2차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가 풀려날 때는 그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거 썼어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건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고 한번 풀려나요. 그러다가 또 들어가요. 그땐 진짜 죽으러 들어가요. 그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인생 말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 옆을, 인생 말년 죽기 직전에 바울 옆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오늘 본문에 합류한. 자,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예요. 여러분 바울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오랜 기간 전도행을 하면서 인생 말년 노년의 때 의사가 바울의 옆에서 인생 말년까지 함께 지켜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누가의 합류가 왜 중요하냐? 누가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합류 안 했으면 사도행전 없습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여행 못 봐요. 바울이 쓴 편지 조각들 모아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추측할 뿐, 그 전도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부터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치면 되죠. 그러면 1차 전도여행, 그것도 바울에게 들었겠죠? 듣고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장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회심하잖아요. 9장에 그 회심한 장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면, 그 사도 바울한테 들었겠죠.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누가가. 잘 자세히 듣고 썼겠죠. 사도행전에 기록했겠죠.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성령 임한, 초대교회 성령 임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여정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건들, 이거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지금 동행하는 사람 중에 4명이잖아요. 바울, 디모데는 빼고, 디모데는 상관없어. 성경 기록하는데 디모데는 쓸데없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기록한 사람이고, 그럼 한 사람 누구예요? 실라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앞에 자막 보면 나와요. 자막 보여주세요. 실라도, 자막 보여주세요.
한 글자만 보면 되는데. 자, 자막 나오나요? 신라도 선지자라.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온 파송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탄생 배경, 그리고 탄생한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여정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가가? 신라에게 들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신라의 합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2차 전도행은 신라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마가가 같이 가는 거였어요.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행 같이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가 같이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가가 합류할 걸 수도 있었는데 신라는 후보자로 선택되지 않았는데 바나바, 바울이 갈라지는 바람에 굴러온 돌처럼 낀 사람이 신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놀랍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바울, 신라, 누가가 2차 전도행에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주신 거예요? 바울의 전도행을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심으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신라가 함께 그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 가질 수 없었고요. 그리고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또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행을 하며 수많은 여정을 겪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섭리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찬수 목사님 책을 읽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목사님의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스러워서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자막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대책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무 대책도 없는 결단이었다. 1990년 30살 때 나는 서울에 아무 연고지가 없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교회 친구가 있었다. 이찬수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시민권 포기하고 들어온 거래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뭐 아는 연고지라도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 그냥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비행기 연락을 하고,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공항에 마중에 나올 것을 부탁했다. 공항에서 친구가 물었다. 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너희 집.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는 친구의 집으로 짐을 들고 갔다. 역 이민이니 얼마나 짐이 많았겠는가. 그때 친구는 차도 없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친구의 집에 보름 가까이 함께 지냈다. 친구는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신혼부부 단칸방 집이에요. 근데 잠을 이렇게 잤대요. 단칸방이잖아요. 근데 신혼부부잖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친구 부인 이렇게 잠을 잤대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친구가 아침 6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했다. 그러면 친구 부인과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한 번 어찌나 민망하던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나와서 해가 뜰 때까지 골목을 걸어 다녔다.
그렇게 대책 없이 시작된 한국 생활 3년은 정말 비참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지내다가 여름방학이 되어 대구에 있는 내 모교에 갔다. 왜냐하면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은 기숙사를 닫은 것 같아요.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모교회로 간 거예요. 그것도 지낼 곳이 없어. 교회 4층과 5층 사이 계단 중간에 돗자리를 펴놓고 여름을 지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교회 계단 중간에 위층에 돗자리 펴놓고 여름을 지냈대요. 그래서 지나다가 교회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밥 먹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노숙자였다.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철없고 대책 없던 내가 딱 하나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에 들어왔다. 다음 화면.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나는 낄 데가 없었다. 동창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설교를 듣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학교에 이제 공지가 떴는데 옥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뽑는다는 소식이 이제 안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대학원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학년이었는데 신학기,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는 거예요. 신입생.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이력서를 넣었대요. 근데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사랑의 교회 사역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들었는데 원래 그 면접에 누구를 뽑을지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이 말해주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대요. 열심히 면접을 보는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고 그에 원래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9명을 뽑아서 이찬수 목사님도 뽑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고, 여러분 장년부 사역하려면 나중에 자기 개척을 하든지 결국 자기 담임 목회를 하려면 어른 사역을 해야 돼요. 청소년 사역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청소년부 사역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계속 청소년부 사역만 하니까. 그 간증도인데 되게 은혜스러워요. 10년 동안 청소년부 사역만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23년 동안 3년간 놀랍게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비참한 일도 겪게 되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새롭게 하소서의 탤런트 김원희 편을 봤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김원희 이 탤런트가 형제가 4자매였는데 남동생 막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4명 자매였는데 남동생 막내가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귀엽고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남동생이 5살에 집 앞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대요. 그런데 남동생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더래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희가 고백하는 것이 옛날에는 동생만 보면은 그냥 복장이 터졌대요. 그냥 으이구 저놈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몇 가지인데 동생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다시 저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 동생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는데 근데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가 너무나 그 동생을 돌보아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 자매가 같이 그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그 동생을 돕고 어머니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이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견뎌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해결된다가 아니라, 이 간증에도 해결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고난을 헤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고 또 어떤 때가 되면 또 고난에 빠지고 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 하나 붙들고 그거 믿음으로 그냥 살아야 돼요. 벗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불안하잖아요. 인생의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와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도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은 낙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 삶의 승리, 이러한 믿음의 승리,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